건강학 저녁에 건강학이라고 얼마나 하는 것 같아요. 어제 안 했잖아요, 그죠? 어제 하루 안 했는데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저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어제 노래방 잘 하셨어요? 예. 한 달에 2번이 노래방이 있습니다. 노래방 하는 날 빠지지 마시고 노래 못해도 돼요. 노래 잘 못하신 분도 음성도 잘 안 나오시는 분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체크를 해요. 좋아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이 태면 자연의학의 원리 하다가 말았죠. 또 올해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태면 자연의학은 무슨 의학이다? 피의 의학이다. 피 이름은 별로 기분 안 좋죠. 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피 이름은 왜 기분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까요? 사실은 피 이름은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피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성경이 피의 책이잖아요. 그럼 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피 이름은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피가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기관, 조직, 세포가 피 없이는 유지가 안 되잖아요. 피가 없이 새로운 세포가 창조되지도 않고 피가 없이는 수명이 다하거나 병든 세포가 죽을 수도 없고 피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은 피의 책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뭘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내일 제가 계속 아침에 강의를 생명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과연 참 종교의 신적 대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 없는 가르침을 주는 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그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그 종교가 믿고 있는 신적 대상이 생명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역시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도 생명을 주는 치료인가, 생명을 죽이는 치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 생명을 주는 치료예요? 생명을 죽이는 치료요, 현대의학이. 제가 현대의학을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뭐하지만.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원칙을 딱 정해보시면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지 무슨 현대의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것이 기준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경을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딱 원칙으로 해서 생각해 보면 칼을 사용하면 칼로 어떻게 된다? 망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말하라. 사랑하라. 미워한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 그런데 암덩어리를 자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항암 치료를 하고 말이죠. 그 죽이는 거지 살리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칼로 도려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칼 가지고 그냥 다 쳐버리면 끝날 뿐이지. 왜 십자가 달려서 그분이 돌아가시냐고.
그런 방법으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생명이다. 성경은 피의 책이란 말은 성경은 생명의 책이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책이요. 맞습니까? 그 생명, 그 구원의 책은 누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계약서다. 구약과 신약이 있다.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할 때 약이에요. 언약, 약속, 계약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계약서예요.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계약서. 이 계약서가 그냥 크게 나누면 예수님 오기 전, 온 후 이렇게 나누지만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약서가 있는데 총 계약서가 크게 몇 개냐? 7개 구성되어 있어요. 7개. 이것은 창조의 언약, 또 구속에 대한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노아에 대한 언약, 다윗에 대한 언약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새 언약,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 총 7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언약, 계약서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네? 아무리 협정을, 계약서를 잘 만들어 놔고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도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계약서는 도장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잔을 드시고 뭐라고 했어요? 이 피는, 내가 마시는 이 잔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이다, 언약. 언약이라고 다 이야기하셔요. 피 없이는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 피의 책이에요. 그리고 본질이, 피는 뭐다? 생명이다. 태면의학이라고 하는 태자는 성경의 첫 글자, 태초에. 사실은 그 태초가 아니라 양원전 태초. 물질과 비물질이 창조되기 전. 물질세계. 이 물질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전 우주의 4%가 물질세계입니다. 그 물질세계를 나누고 쪼개면요, 마지막 원자가 나와요. 원자를 쪼개면 없어요. 무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드신 거예요. 이 물질세계, 우리가 물질이잖아요. 나무도 물질이고, 쇠도 물질이고, 돌도 물질이고, 흙도 물질이고, 물도 물질이에요. 이 모든 물질세계는 전 우주의 4%밖에 되지 않는다. 초당 우주가 74km가 확정돼요. 계속 1초당 74km. 어마어마한 세계인데 이 어마어마한 세계에 물질세계는 고작 4%. 우리가 물질세계에 있기 때문에 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물질세계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물질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이 갇혀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물질세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면 하늘은 물질세계가 아니에요. 비물질세계예요. 거기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물질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순식간에 또 이쪽 벽 저쪽 벽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스로가 부활할 때는 물질 세계 안에서 부활한 것은 또 죽어요. 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또 죽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물질 세계와 상관없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그날 바로 오셨잖아. 아버지께 금방 쫙 갖다 피잖아. 공간 세계가 그 태초라고 하는 거는 그 태자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 이 물질 세계를 만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태초. 여기도 그 말씀이 나와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아브라함을 몰라.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여호와 여주는 우리의 뭐다? 아버지. 그건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만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교인들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불교든 유교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지도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 다같이 시작.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영존하신 영원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이 어떻게 아들이 되셨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가 아니면 그분은 아들이 되어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아들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바람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제가 말이죠. 죄보다 엄청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죄가 없어 봐봐. 우리가 뭐였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야. 이걸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가 옛날에 공장을 했어요. 그런 공장을. 멜라민이라고 나무를 가지고 나무의 분말에 색깔을 넣어서 이걸 프레스 기계로 쫙 압착하면 그릇이 되는데 사기 그릇처럼 보여요. 멜라민 아시죠? 플라스틱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기처럼 보이는데 사기가 아니야. 확해도 잘 안 깨지죠. 식당에서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가정에도 씁니다. 깨지지 않아요. 잘. 플라스틱은 보면 뒤에 보면 옥무늬에 뭐가 있나 하면 그걸 만든 사출에 들어간 그런 것도 보면 자국이 있어요. 큐 같은 거라든가 뭐 그릇 같은 걸 보게 되면 뒤쪽에 보면 그 플라스틱 재료가 가늘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국이 있다고요. 근데 멜라민은 그런 거 없습니다. 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루를 퍼놓고 펴가지고 플라스틱이 열이 있어요. 그 열 있는 걸로 찍으면 한 2, 3분 있으면 그게 부어져요. 그래 딱 빼면 타기 직전에 딱 빼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도처럼요. 단단하게. 근데 얘들은 겉을 싹 갈아야 돼. 들어가는 게 없어요. 겉으로 이렇게 삐져나오고 남는 자료들이 겉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싹 갈아요. 그리고 꼭 사기가 쳐.
근데 불에 태워오면 플라스틱이 녹아서 탑니다. 그런데 그 얼음을 내고 타잖아요. 플라스틱은. 근데 멜라민은 그냥 불로 타요. 오래 태우면 그냥 타요. 녹는 게 아니고. 나무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70여 종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디자인을 직접 했어요. 분홍색으로 된 예쁜 꽃을 아주 은은하게 탁 해가지고 이걸 등록해가지고 했는데 저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디자인이 성공했어요. 그래 서울에도 부산에도 이렇게 강원도 충청도 곳곳에 우리 문물이 다 들어갔거든요. 전문물이. 근데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신 분들이 딱 농안에다 딱 넣어놨어. 귀한 손님 올 때 쓰려고 밥그릇 대접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농안의 찜질장에 딱 넣어놨어. 예쁜 꽃이 있는 그 그릇. 그러니까 고급이죠. 다른 그릇에 비해서 같은 주발이나 대접 그런 것보다가 적게 5배 더 비쌌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돋보리 하기 괜찮죠. 근데 어떤 집을 딱 갔더니 말이죠. 그 그릇이 개밥그릇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넣어놨다가 한번 쏘고 말이죠. 떨어뜨려야 돼. 이빨이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이빨 빠지면 안 쓰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은 이빨 빠져도 씁니다. 금가도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빨 빠지면 안 씁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갖다 예쁜 그 그릇을 갖다 강아지 밥그릇하고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아. 농에는 보면 다 기분 좋은데 내가 그릇을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말이죠. 그 그릇은요 내 아들이 될 수가 없고 내 딸이 될 수가 없어. 왜? 그 만든 것이 나은 게 아니거든.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토기 그릇이라. 여호와께서 손수 진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걸 피조물이라고 해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루스벨도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만든 존재는 피조물이지 자식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천사가 있고 천사가 못한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제가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 단계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왜? 바로 예수님 때문이야.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잖아. 지구의 대표자 아담이 죽어버렸잖아요. 사망.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아담을 대신하는 둘째 아담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려면 사람의 모양으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양으로 와야지.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시는 바람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다 뭐가 돼요? 둘째 아담의 형, 맏형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러잖아요. 그분에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형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맏형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걸 이 구속이라고 해요. 이 구속의 역사를 언제 했냐? 우리의 아버지시라 언제부터?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말이죠. 죽음이 오고 할 때 하나님이 쫓아와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말이죠. 비상 대비책을 선포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 두 부부가 숨어 있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하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칼 들고 왔어요? 이놈 죽은 놈들하고 이리 왔어요? 해충이 들고 왔어요? 아니야. 양손에 선물을 들고 왔어. 선물. 무슨 선물일까요? 옷이죠. 왜 옷을 가져왔을까? 그들이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가리고 있었던 빛의 옷, 영광의 옷이 사라져버렸잖아요. 맞죠? 사랑은 있는 죄도 없어지고요. 맞죠? 사랑은 죄와 이 모든 허물을 가리고 없어지게. 죄는요, 허물을 가릴 수가 없어요. 드러내요. 그들의 상태를 다 드러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입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 영광의 옷을 입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동물들은 다 옷을 입고 나오는데 사람만 옷이 없어. 그래서 옷 없는 그들에게 뭘 주려고? 좋은 가죽 옷을 가져온 게 아니고요.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옷을 가져왔어요. 생명의 옷을 가져왔다고. 그 짐승이 무슨 짐승? 양이었다고요. 양.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양을 드렸다. 그 제사. 근데 그 양을 누군가 죽였죠?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이 죽였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시조를 살리려고 양을 죽여서 가죽 옷을 가져옵니다. 이걸 죽일 때 가죽 옷을 하면 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리는 거죠. 피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못 살린다고. 그런데 그 구속의 이 계획을 언제 이미 양을 죽였느냐? 그 양을 죽인 시점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숨었을 때 양을 죽인 게 아니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이미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언제 죽었다고요? 그 창세전은 태초해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아니라고. 완전 다시 말해 상고 때. 이미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협의하고 계획을 세울 때, 아담을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죄가 전혀 없고 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약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무의 세계에서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죄로 인해 빚어진 모든 것, 죄를 포함해서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정상과 현상과 결과들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것은 피 없이는 결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 의학자들 할 것 같죠?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치료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 말이죠.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저 어릴 때 보니까 어른들이 개를 잡아먹는 걸 봤어. 그 똥개 있죠, 큰 거. 똥개라고 해요, 막개. 그 똥개를 말이죠. 목을 탁 해가지고요. 나무가 있으면 나무 뿌리에다 이렇게 집어내가고 땡겨 목이 걸려가고 그냥 뭐 죽이는 때려가지고 몽둥이로 또 때려요. 그 나중에 보면 막 숨 못 쉬고 혀가 이만큼 나와 죽었어. 그 어른들이 왜 강아지를 그냥 죽이지 왜 때리냐고 그랬더니 때려야 그 살이 부드럽대요. 근육이. 왜 부드러운가? 아드레날린이 나오니까. 근육은 부드러운데 이 아드레날린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난 독이에요. 근육은 부드럽게 해요. 왜? 그게 나와요. 여러분 싸움하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나오잖아요. 근육을
부딪혀도 다치지 않아요. 근데 싸움할 때 막 해도 부딪혀도 안 아프잖아요. 왜? 근육이 부드러우니까. 경직돼서 뒤때 표가 나면 부드러울 때는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근데 이 아드레날린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누굴 미워하거나 그럼 뭐가 나와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짜게 먹어도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짜게 드시면 계속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이 나오면요 혈압이 올라가요. 짜게 먹는 그 자체도 소금이 있는 곳에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금이 있는 만큼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의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요. 심장이 더 안 좋아지고요. 또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때문에 또 혈압이 올라가요. 이중삼중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고 나면 나중에 싱겁게 한 달을 먹어도 계속 짜게 먹는다고 인식합니다. 습관이 되면. 그래서 혈압이 최소한 한두 달이 걸려야 된다. 이유가 그랬을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죽일 때 보니까 급해요. 근데 소를 잡는 것도 한 번 봤어요. 설이 왔는데 동네에서 소 한 마리를 탁 죽여가지고 그 살을 나누어서 이제 제사상에 써요. 나눠가지고. 근데 소를 죽일 때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패지도 않아. 망치려가지고 뿔 사이에 정수리에 말이죠. 딱 때리니까 앞다리를 딱 뿔어요.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뿔고 망치로 죽이는데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죽어요. 참 소는 충성스러워. 아니 하나님의 성소에 양들이든 소든 하나님께 드릴 때 망치 그냥 똑 때리고 간단히 그렇게 죽여서 바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바쳤어요? 3일 올려놓고 내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아니면 소 위에다가 다 전가시킨 후에 일반 평민은요 양이지만은요 지도자들은 소를 해야 돼요. 책임이 더 커요. 그래서 거기다 내 죄를 기도해서 다 준 후에 내 죄를 누가 가져갔어요? 양이 가져갔어. 그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어요. 근데 그 양을 어떻게 죽이죠? 죄를 지은 내가 칼을 들고 양의 목을 치는 거예요. 양은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이에요. 내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구예요? 로마 분명이 아니라 죄인 우리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라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에다 칼을 터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목을 칼을 찔러서 금잔에다 받아요. 받아서 단 사면불에 뿌리고 휘장에 뿌리고. 그러니까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월절 같은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등록된 사람들은 다 와서 뭐 해요? 예? 수백만 명이 와가지고 양이나 소나 그런 걸 바치면서 피를 내가지고 뿌려서 유월절 같은 데는 피가 강물처럼 흘렀어. 이 끈적끈적한 피들. 예? 물 같으면 땅에 그냥 잘 스며들지 피는 스며들지 않아요. 그게 파리가 있죠. 벌레들이 생기죠. 피 냄새 맡아보셨어요? 얼마나 역겨운지. 여러분이 그래도 절제를 잘 하시던 분들은 여기 와서 치료를 딱 해보면요. 혈액에 냄새가 많지 않아요. 근데 질병이 심하고 부질제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해보면요. 냄새가 엄청 피냄새만 맡아도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12일 정도 하고 나서 보면 그 냄새가 없어집니다.
근데 10년을 했는데도 냄새가 계속 나면 이분은 우리가 모르게 뭔가를 우리 모르게 가만히 부적절을 하고 있어. 나중에 잘 살펴보라고 발견이 돼요.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그럼 피가 깨끗해지면 병이 낫게 돼 있어요. 피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갑상선이든 간이든 피 속에 다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더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찾아낼 겁니다. 아직은 의학이 강아지 코보다도 못해요. 강아지 코는요, 피 냄새를 계속 맡게 해서 강아지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훈련만 시키면 돼요. 이쪽에 오냐, 노냐, 예스냐, 노냐 이거야. 그것만 표시하면 돼요. 여자분들에게 냄새를 딱 맡게 해서 유방암이냐, 예스, 아니다, 노. 그러면 강아지 있는데 여기야, 여기야, 여기다, 예스 하면 뭐가 있어요? 유방암. 근데 검사 CT나 MRI를 찍어보면 전혀 없어요. 깨끗해. 그런데 1년, 2년 뒤에 암이 나타나고 있어요. 과학보다 빨라요. 냄새가 더 빠르다고. 그 희력 냄새를 맡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발도 그래요. 순환에 조금만 장애가 와도 발에는 다 드러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발자취라고 하는 과거에 온 길, 현재 가고 있는 길, 앞으로 가는 길까지가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발에는 내 몸의 이상 유무를 다 드러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갑상선 암이 올 걸 3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니 깨끗하대. 3년 후에 악성들은 몇 개나? 심장에 암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 깨끗하대. 5년 만에 암이 와가지고 말이죠. 저희들도 치료 다 받고 갔잖아요. 어떤 분이 유방암이 오기 전에 3년 전에 얘기했는데 왼쪽에 인파가 있는 곳에, 여러분 유두가 이렇게 있잖아요. 겨드랑이 이 사이가 인파예요. 인파. 유방암 중에 이 아래쪽, 위쪽, 안쪽에 생기는 암은요, 여기 다 절제해버리면 살아요. 99%가. 재발이 거의 없다고. 막혀있는 데가 다 끊어져 나가버리니까. 근데 이쪽에 암이 오면 이걸 다 끊어내지 못해요. 왜? 이거 해놓으면 아무의 문제가 아니고 임파선염으로 돌아가시고, 여기는 손을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에는 임파 쪽에 오면 예후가 췌장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전체를 놓고 보니까 퍼센트가 좋은 거지, 개별적으로 보면 이쪽에 생기는 암은 예후가 없어요. 임파암에. 근데 그런 분도 저희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이천에 계시는 분인데, 왼쪽에 있는 임파에 있는 중간, 유두와 겨드랑이 중간에 그쪽에 암이 온다. 병원에서 검사하니 깨끗하대. 위생병원에 가서 그분이 재림교육인데 검사하니 깨끗하다. 그래도 그 다음 해왔는데 아니다, 있다. 나중에는요, 아산에 가서 또 했어요. 그것도 깨끗하네. 근데 3년 후에 찌릿찌릿하고 뭐가 조금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위생병원을 갔는데 염증이 좀 있는 것 같다. 아이, 그거 말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이쪽이라 했는데 여기를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해보더니 이상한데 염증이 있긴 하는데 확실히 모르겠다. 검사를 다시 해봐라. 다른 병원에 가서. 했더니 악성 중량이 2개가 있잖아요. 3년 전에 있으면 간단할 거 아니야? 시간을 못 치우죠. 물론 그 후에도 오면 됩니다.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이 그 시간과 재정과 심적 고생을 안 해도 될 거예요. 한 10일만 하면 될 거예요.
이 피가 그런 걸 다 보여줘요. 피는 나를 비춰주는 보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피를 통해서 다 가거든. 모든 세포가 피 속에 그걸 다 내놓고 있고 피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피는 뭐다? 생명이다. 우리 몸에 있잖아요. 세포가 참 60억 조 이상의 세포가 있지만 그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독립된 생명체예요. 그들의 역할과 기능은 다 달라도 그 세포는 전부 피를 통해서 영양과 체온과 수분과 면역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고 나갈 때는 세포가 사용한 찌꺼기들, 부속을 다 가져가잖아요. 피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우리를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은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치료의 도구예요. 이게 성경의 도구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뭘 보여주셨어요?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그게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봉사했어. 그 역겨운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를 떠나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피가 아니고서는 죄와 죄로 빚어진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없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분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엉뚱합니다. 한방이다, 양방이다, 다른 자연의학이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태면의학은 성경의 의학입니다. 주님께서 이 치료에 대한 의료 도구, 복음의 도구, 이 도구를 창세전에 만드셨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간의 편에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암이든 혈압이든 당뇨든 무좀이든 어떤 병이든지 간에 모든 병은 그 질병의 모든 본질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지. 죄가 없으면 암이 없어. 죄가 없으면 혈압이 없고 죄가 없으면 어떤 질병도 생길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다고요. 세포가 죽어가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죽음이 없다고. 모든 약함과 모든 질병은 하나의 현상이고 그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질이 있는데 이 본질을 그냥 두고 나타나는 현상을 제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현상은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은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현상은 본질과 원리가 있다. 그 본질과 원리에 의해서 현상이 나타난다. 정상, 현상,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나타나는 결과를 제거해가지고는 낫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든 현상의 본질과 원리를 없애야 되는 거지. 아멘? 그럼 이러한 모든 현상, 이런 질병들을 고치려면 그 질병을 가져오는 본질을 없애야 되는데 그 본질을 없애는 방법이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내 몸은 육신의 피가 그 일을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피가 뭘 속해요? 죄를 속한다. 죄를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애와 육체적인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과 질병을 고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왜?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죄와 연결이 되죠. 본질이고 현상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피는 죄를 치유하는 도구고 치유 선교의 도구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본질과 원리가 빠진 억강을 찾고 뭐 핍박을 이겨야 한다. 복을 받는다. 인내해라. 감사해라. 기뻐하라.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은요 현상이에요. 현상. 천국도 현상이에요. 무엇에 대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현상이라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본성을 우리의 가슴 속에 경험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래서 그 본성과 그 원리가 이루어질 때 의가 생겨요. 생명이 있고 의와 빛과 생명과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그게 지옥, 그게 다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본질을 가지는가 중요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여기까지는 다 잘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쉼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가. 근데 교회 갔어요. 쉼을 얻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짐과 교회 가서 교회의 짐을 더 많이 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심금도 안 해도 되고 흥금도 안 해도 되고 주일날에 교회 안 가도 돼. 아니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선교 활동한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음식도 이런 거 먹고 안 먹고 그런 게 없어. 구역 예배 가고 뭐 가고 얼마나 바쁘지. 오히려 더 큰 짐을 가지는데 무슨 어떻게 쉬게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멍에를 내려놓기 위하여 교회를 가지만 그 멍에를 그대로 지고 더 큰 짐을 더 지고 싶다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가? 뒤에 말씀이 나와요. 나는 누구죠?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의 문제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서 아주 쉬울 수 있고 똑같은 일도 마음이 없는 일을 하면 너무 힘들어. 맞죠? 마음의 문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마음이 뭐 된다? 마음이 힘이 된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가 있다? 이게 마음의 문제인데 그리하면 마음의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주신 그 십자가는요. 멀리서 보면 십자가예요. 가까이 가보세요. 누가 매달려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보여야 돼. 더 가까이 가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손과 발과 간자놀이 피 흘리는 주님이 알게 될 겁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주님이 보여야 돼.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쉼이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가 오고 진정한 겸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겸손. 온유가 무엇인지.
그 피의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짐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의 짐을 지고 계시잖아요. 이 육신의 질병의 짐을 제거하는 방법도 피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혈관이 전체 혈관이 길이로 다 이어서 계산을 하면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몇 바퀴? 세 바퀴 돌아요.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12만 킬로예요. 그 12만 킬로 가운데 99%가 모세혈관이에요. 큰 혈관은 1%밖에 안 돼요. 그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을 10분의 1로 갈라놨을 만큼 가늘어요. 그 혈관에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하면 그 피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가는 모세혈관까지 가야 모세혈관 관계에 있는 모든 생명이 살아요. 모든 세포는 신경이든 뼈든 근육이든 모든 세포는요, 바로 그 모세혈관으로부터 0.03mm 이내에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 모세혈관까지 피가 가야만이 영양과 수분과 산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나갈 때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못 가면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세포가 질식한다. 그것이 염증이고 그게 아니에요. 염증은요, 쓰레기가 많아지면 염증이 생겨요. 그럼 그 염증을 태워야 되겠죠? 쓰레기를 태워야죠. 그걸 태우기 위해서 염증하게 염자가 불꽃 염자예요. 불화자가 2개. 태운다. 그래서 태울 때 보면 열이 나잖아요. 염증에 태울 때 보면 열이 나. 그럼 병원에 가면 열을 꺼버려요. 안 타. 못 태워. 꺼버리거든요. 태워야 되는데. 그럼 나중에 뭐가 오냐? 내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누구라고? 암이요. 암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암은 우리 몸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세포예요. 얘가 딱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쓰레기를 재처리해. 그때 혈관을 전부 차단하고 얘는 자라. 왜? 쓰레기를 재처리해서 먹으니까. 그리고 문어발처럼 계속 자라요. 정상적인 세포는 죽고 창조되는데 얘는 안 죽어요. 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암이 나쁜 게 아니라 암이 자라도록 계속 쓰레기를 제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음에,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피를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힘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 몸에는 세포들이 짐을 지고 있어.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그들에게 피가 차가운 시원한 피가 가요. 그럼 치매가 안 오죠. 피가 정상적인 피가 차가면 내 신경세포가 정상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주기가 되면 죽고 새 세포가 창조되잖아요. 그럼 항상 건강한 세포가 되는 거죠. 태선 관절이 왜 와요? 태선 관절은 연골이 노화되고 질겨서 나중에는 따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서치니까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물병 하는 거잖아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가야 돼요? 피가 가야죠. 피가 가야 새로운 생명이 창조돼요. 왜? 피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가야 생명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가 되면 전에 있는 세포는 자동적으로 사라지죠. 그러면 연골은 항상 건강하죠. 맞습니까? 모든 죄, 수많은 죄가 있지만 죄에 따라서 용서되는 게 다 다릅니까? 아니, 똑같아요.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이 용서돼요. 그것처럼 질병이 3만 가지 이상이라 할지라도 치료되는 원리는 똑같아요.
질병마다 따로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생화약은 따로 있지만 태면의학은 모든 질병의 원리는 하나야. 그게 뭐라고요? 피가 그와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증도 보면 여기에 75세 이상이 되면 100%가 다 우울증이 와요. 못 고치잖아요. 치료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요. 이렇게 우울증이 없는 정상적인 사람은요. 여기 허연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분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죠? 허연 석화가 돼요. 석화. 돌이 됩니다. 왜? 혈액을 덜펴서 그래요. 혈액을 자꾸 산성화시켜서 그래요. 혈액을 산성화시키면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가다 분비시켜서 뼈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내가지고 이 칼슘 석회가 말이죠. 혈액 속에 있어요. 얘들이 머리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석회가 깔아앉아서 석화가 됩니다. 중뇌에 막히면 도파민을 못 만들고 파킨슨이 오는 거고, 소뇌에 막히면 소뇌 근육에 경화가 오기 때문에 소뇌 위축증이 와서 있는 근육도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중뇌에 송가체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수면 호르몬을 못 만들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것이고, 그럼 이러한 돌이 되고 있는 이 석화되고 있는 걸 누가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쓰러바지 가지고 빗자루 썰로 들어가면 되나요? LG 청소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일을 누가 해요? 피가 한다고. 피가 잘 가면 치매가 안 온다. 제가 한 사람도 치매를 예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치매 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조현증, 간질병까지도 와서 다 치료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치매예요, 치매. 치매를 잘 보면 이 앞쪽에 이 뇌와 안면 있는 이 중간 쪽에 말이죠. 코 뒤쪽으로 이렇게 뒷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임파관들이 쫙 있어요. 근데 이 림프 관망에 청소인 안 좋은 노폐물들이 일로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목 림프관, 림프절로 나가야 된다고요. 근데 얘들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출이 안 되면 뭐가 오냐? 치매가 오는 거예요. 왜? 쓰레기가 차. 그러면 얘들이 왜 배출이 안 되나? 피가 간다 안 간다? 림프관도 피가 가야 림프관에 오세혈관을 통해서 림프관에 수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건강한 완전한 혈액순환을 보증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은 현상. 이런 일로 인해서 현상이 어떤 것인지 그 현상들을 쭉 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들이 다 사라지는지 오늘 배웠지만 내일도 그걸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